할렐루야. 어제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부 담당 교육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유치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엄마랑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후에 엄마가 하나님이 혹시나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자 얘기는 애들은 딴짓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나 보죠. 어린아이가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참 어린아이가 어른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 애어른 같다 그래요. 애어른 같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나이는 먹었고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꼭 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어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나이는 먹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꼭 애기 같아요. 행동하는 게 꼭 어린아이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신앙생활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순종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어른처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성경에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았다잖아요. 이런 신앙의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 그대로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게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장성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장성한 신앙이 여러분들을 복되게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한 장성에 이르르는 분량에 이르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가 떴던 내가 그 어린아이의 그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자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말이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이가 50년이야. 이제 50세의 나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처럼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실 때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50년이라는 세월을 가까이를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신앙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죠? 사랑도 있죠? 근데 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을 일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다른 견해로 보면 뭐가 있냐면 필요한 것처럼 익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익숙해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익숙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익숙하고, 사랑으로 사는데도 익숙해지는 것.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익숙하게 살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시대가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완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질 때면 완악해져요. 그 완악해지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약해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그 완악해지는 심령들,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약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완악한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범이 되고 앞장서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항상 있어야 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설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하고 혹여나 내 마음에 찔리는 교훈이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시험이 들고 마음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가 같아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가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밥으로 먹이질 못한대 저주로 먹인다는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받아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직장을 가든 사회생활하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을 내가 이기고 넘어설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는 거예요. 제가 좀 운동을 해보려고 했더니 운동 같이 하던 우리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조금 힘드니까 제가 좀 쉬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아이, 그만, 난 여기까지 하려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헌신하며 하잖아요. 근데 뭔가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내려놓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조금 힘이 들어도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기는 신앙, 넘어서는 신앙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앞에 걸림돌을 갖다 놔요. 자꾸 여러분들이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걸림돌을 갖다 놓거든요. 그때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에게 칼럼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나는 해야 돼, 넘어서야지 하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기는 신앙이요 장성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에 이르리니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사랑의 그 분량까지 내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르렀다.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잘해. 요동치 않는. 우리 신앙, 저도 겪은 일이고, 과거에.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가 와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오고,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와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막 흔들릴 때가 와요.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이럴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고, 싸우려고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고, 그 싸움의 결과는 이기게 되는 건데, 이기는 건 누가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내 의지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가끔 묵상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냥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돕고 있어요. 말씀으로 돕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돕고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려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세 가지 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성숙했다, 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됐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내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보다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엄마 아빠만 믿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보이면 다 불안해.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신뢰 형성되는 이런 믿음들,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이게 이제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사회에 진출을 하고 나중에는 성숙하니까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성하는 거야. 일반적인 믿음에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잖아.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적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은 변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믿음을 표현할 때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은사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체험을 갖고 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경험이라는 체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경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시절에 그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양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음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경험이야,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경험적인 그 체험의 믿음이 골리앗과 싸우러도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질 않아.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질 않아.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경험들을 늘 하셔서 그로 말미암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고 날 위하여 언제나 일하는 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막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열심과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헌신도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열심과 믿음이 없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단순히 열심을 내고 뭔가 막 힘을 내는데 그 열심과 힘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열심이라면 어긋난 여러분 노력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 죽을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대번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대적하면서 검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나름대로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열심히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길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지키고 싶은 열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쟤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같은 신앙은 내가 중심이 자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라는 이게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은 때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 에베레스트 증창단 찬양한 것처럼요. 내가 낮아지면요. 주님이 날 높여주셔요. 내가 죽으면요. 주님이 날 살려주셔요. 앞에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낮아지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 힘과 어떤 내 그 교만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누군가를 막 이끌고 나아가는 열심, 대단한 리더자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저들을 이끌고 간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못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낮아지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앞쪽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원줄기가 되는 예수 곁에 내가 붙어있는 원가지가 될 때 이 원가지 안에 붙어있는 곁가지들이 사는 거라고. 내가 지탱하고 있어줘야 그들이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장성한 믿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잖아. 건물로 말하면 기둥, 나무로 말하면 뿌리. 보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서 내가 꽃이 되고 내가 열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저 감춰진 뿌리처럼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이 나뭇가지로 계속 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을 하잖아요. 뿌리가.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이란 그런 일을 하자고 말입니다. 아멘 되시죠?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결론적으로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강성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증명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없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그 믿음의 본질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할 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우린 그런 거 하잖아요. 새해를 출발하면 올 한 해는 잘 될 거야. 또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소망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체적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어린 시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는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놀이 시설이라는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시골에서 친구들과 놀이가 뭐냐면 땅 따먹기. 땅에다 그림 그리면 땅 따먹기 해요. 땅 따먹기. 요만큼 내가 땄다고 그리고 또만큼 그리고 그러면서 요거 내 땅, 저건 네 땅. 이래가면서 땅 따먹기 싸움을 해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막 싸워요. 아무리 싸우면서 내 땅이라고 그 땅을 확보해놓고 그려갖고 이만큼이 내 땅이라고 차지하면 뭐합니까? 해가 저물어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놔두고 뛰어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면서 차지했던 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슬치기는 어떻습니까? 딱지치기는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 놀이니까 그게 구슬치기나 딱지치기가. 친구들과 구슬 따먹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구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딱지가 막 쌓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구슬 때문에 행복했고 딱지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았고 누리고 모든 걸 좋았던 줄 알았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같이 세상을 누려본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헛됨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칼럼에도 썼을 거예요. 아마 껄껄껄 이라는 제목으로. 껄껄껄.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후회 세 가지가 있다 하잖아. 용서하며 살 걸, 베풀며 살 걸, 누리며 살 걸. 그거 못 해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욕심 때문에 모으려고만 살았지 누려보지 못하고 살았어. 베풀면서 살지 못했어. 용서하지는 못했어.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좀 더 포용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똥을 싸도 예뻐. 무슨 짓 해도 이뻐. 이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세상적 육체적 관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렸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자랑거리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 배설물로. 무엇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데 이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예수를 알고 보니, 야,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설물처럼 여겨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소망이 장성해지는 분량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마음에 상처가 오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랬다는 것들이죠.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 제가 늘 말해도 즐겁게 하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슬로건처럼.
그 즐거워야 할 이유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되는 거야. 이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볼수록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게 또 돌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그게 두렵질 않아. 얼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자존심 하나만 상해도 냅다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 하나님이 없나 10개를 미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면 내가 당황스러워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를 받으면 2개를 10개를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향하여 무언가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거든 나도 돌을 잡아 던지기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세상 것으로 사람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향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하나님의 나라 부름의 상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육체를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인간의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예수 때문에 싸우세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세요. 그 싸움은 여러분,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지. 왜 자꾸 사람과 싸워? 왜 일과 싸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인간의 감정에 매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자주 하잖아. 내가 만든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산다고. 감옥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 내가 만든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살아.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갖되 그 중심이 예수여야 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내보냈어. 사역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주여,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막 병든 자도 고쳤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룬 겁니까? 그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와서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곳에 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 뜻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죽이질 못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너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참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쓰임받을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가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할 때에 산악행군을 하면 고참들이 가르쳐준 말이 있어요. 산악행군을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고참들이 저희 졸병 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산악훈련 분장 메고 막 올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나면 나. 우린 자꾸 그 쳐다봐요. 저 꼭대기 쳐다봐. 그래서 갈라니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아이고, 아직도 저만큼 남았네. 언제나 올라가는 막 이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근데 고참들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꼭대기 쳐다보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앞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 다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천국에 있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앞에 한 걸음씩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되는데 지금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게 누구 발걸음? 예수 발걸음.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하도록 완주하도록 도우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앞에 말했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그런 이기는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뭐라? 사랑이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아시잖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기가 싫어. 높아지고 싶어. 내가 죽기가 싫어. 살고 싶어.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 주님이. 할렐루야죠.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는 거, 확증. 우린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은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 사랑을 거절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미꽃 한 다발 갖다 주고 가락지를 깨주며 나랑 결혼합시다. 뭐라 하느냐,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 그런 걸. 고백한다 그러냐, 뭐 한다 그러냐. 프로포즈 그래, 프로포즈. 응?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셨냐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나는 우리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런 거 못 해봤어. 고탄성에 다 받아보지도 못했고, 가락지를 끼면서 무릎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뭐 이런 걸 못 해봤어요, 나는. 그런 것도 못 해봤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를 높여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거예요. 높은 보좌 본체 하나님이시다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의 사랑에는 제일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니까 내가 손해 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차 한잔 하는데 우리 조웅환 장로님이 45년 만에 밥을 지어 보셨대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권사님이 자꾸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처음 한번 해봤대요. 45년 만에 밥을 지어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냥 버튼 하나만 놓으니까 쫙 다 되더군요. 조용한 장로님은 또 그 얘기가 끝나니까 밥을 드신 다음에 김치 뚜껑을 딱 닫아줘. 반찬 뚜껑을 딱 닫았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 또. 김치 뚜껑 한번 닫아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죽으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예물을 드리며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자녀들한테 뭐 옷도 사주고 뭐 밥도 해먹이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용돈도 주고. 근데 이 어린 것이 용돈을 모았다고 하면서 그 모은 용돈 중에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요만한 선물 하나 갖고 와서, 엄마 아빠는 걔한테 막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린애가 용돈 주신 거 갖고 모아가지고 무슨 선물이랍시고 사왔어. 조그만 선물 하나를. 얼마나 이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가치로 따지면 보잘것 없어. 근데 그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어린 것이 사갖고 왔어요. 엄마 뭐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뭐 해가면서 사오면 얼마나 이쁜 거야. 마음이 왜 이렇게 이뻐?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를 따지면 그 아이의 마음이 이쁜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된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래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이쁜 거야. 이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물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믿어드리는 거야. 내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알겠어요. 순종하는 거.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으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답게 승리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